열왕기하 22장 3절로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살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은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또 기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로 성장합시다라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이 시작되고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될까, 어떠한 것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까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주에 보니까 6월에 주제가 이렇게 정해졌더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6월.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함께 성장을 꿈꾸고 정말 그 성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요건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기에 너무 좋은 요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많이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참 넘치고 넘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많은 말씀들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정보통신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 말씀은 더 많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주파수만 틀면 언제든지 라디오에서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그뿐입니까? TV를 틀면 정말 유명하고 정말 대단하신 그런 목사님들이 언제든지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말씀, 예전에 했던 말씀까지도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신앙서적의 발달로 그러한 분들의 그러한 말씀이 또 책으로도 읽을 수 있으니 정말 풍성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하고 비교해 본다면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정말 사모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또 1년에 한두 번 이루는 그러한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 정도밖에 안 되었었는데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일컬어서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가까이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넘치고 정말 좋은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그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며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찬양을 할 때 그런 찬양들이 있죠.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정말 감으로 있는 그 땅에 단비의 그 말씀이 주어질 때는 정말 그것이 소중하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가슴에 늘 그 말씀을 품고 살아왔었죠.
그런데 말씀이 홍수처럼 많아지니까, 너무나 이 말씀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말씀의 소중함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소중함을 잊어버린 것이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지고 가까이 있게 되자 어떤 생각이 들게 되었느냐. 필요하면 내가 나중에 듣지. 필요하면 그때 내가 찾아보지. 이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사는 그 삶이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 이러한 일들 먼저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일들을 막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잠시 이 말씀이 정말 흘러나옴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찾아보면 돼. 나중에 하면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점점 멀리 해버리고 정말 자기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들만 듣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단비를 거부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말씀을 때에 따라 취사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주시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반응하지 아니하고 나는 여전히 나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찾아 골라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스스로 결론 짓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 말씀은 좀 별로야. 근데 이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전혀 선포되어진 말씀에 반응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내 판단 중심적인 그러한 말씀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주의 말씀, 지금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에 반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시절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율법책이 발견된 곳이 저 멀리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 산골짜기에 처박혀 있던 그 말씀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어디 바다나 그런 곳에 떨어져 있던 그 말씀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율법책을 찾은 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18년에 요시야 왕은 성전의 낡은 곳을 수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도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러나 몇 되지 않는 왕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낡은 것을 보고 이것을 수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을 시켜서 사절과 같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가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을 계수하여 주의 전을 수리할 자에게 주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8절에서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내게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오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는 역대하 34장 14절에서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역대하 34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지금 율법책을 발견한 장소를 역대하 34장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헌금한 돈을 꺼낼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 hil기야는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 은을 계수하려고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우연찮게 그곳에서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26절을 보면 율법책은 하나님의 언약궤, 그곳에 늘 빛이 되어 있어야 됐습니다. 그 언약궤 옆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항상 그곳에 빛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율법책은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야 됐습니다. 가르쳐 줬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라고 가르쳐 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성전에서 율법책이 지금 발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그동안 성전에 율법책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헌금한 은과 돈을 꺼내려고 그 연복의 안에 율법책이 있었는데, 이 성전의 언약 연복에는 요시야보다 약 200년 전 유다를 다스리던 요아스 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요아스 이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이 율법책이 사라진 거죠. 더 이상 성전에서 이 율법책을 가르치는 일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성전이 들락거렸지만 이 율법책이 사라졌음에도 안타까운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가르침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애타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율법책이 어느 순간 사라졌다면 이 율법책을 찾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야 했을까요? 온 힘을 쏟아 그 말씀을 찾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 바로 곁에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지 못했다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늘 그들 가까이 있었던, 그리고 가까이 있어야만 했던 이 율법책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책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율법책이 있든지 없든지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의 성전에 율법책이 없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없던 시대의 모습은 요시야의 앞선 두 왕, 므낫세 그리고 아몬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므낫세를 향하여 기록하기를 역대하 21장 15-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여호와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죄로 온 나라가 가득한 모습, 율법책이 없던 시대의 모습은 이러한 비참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몬에 대하여는 2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정말 죄로 가득한 세상,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비참한 삶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죄가 관연한 그러한 삶을 이스라엘이 살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참한 시대가 지나고 이제야 이스라엘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그 가까이 있는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야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자신의 옷을 찢으며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금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23장의 말씀과 같이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성전에 모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들으며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말씀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시아 왕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말미암아 유다에는 종교적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곁에 있었던, 가까이에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말씀을 듣고 싶다. 새로운 뭔가를 좀 느끼고 싶다. 새로운 은혜를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 새로워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진정으로 새로워져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평생에 듣던 그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말씀이 새로워서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또 들어도 하나님께서 듣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워져야 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책상 위에 TV 옆에 먼지가 덮인 채로 그렇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새로워져야 되고 새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쌓인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서 우리의 교회, 주의 교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주의 교회 강단을 통하여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출석하는 그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삶에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 주일마다 또 주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것을 잘 살펴서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의 강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며 성숙한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율법책도 발견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그 모습을 거울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한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성경, 그리고 주의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합시다. 이 말씀을 붙듭시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붙듭시다. 그리할 때 정말 우리에게 성장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6월을 시작하며 무엇을 두고 기도할까요? 우리 이 한 달을 시작하며 무엇을 붙잡고 기도할까요? 우리 늘 회복을 꿈꾸고 성장을 꿈꿨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한 달 정말 이 말씀에 목숨 걸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붙들음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성장하는 내가 되고 이 말씀으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부르짖읍시다. 정말 우리가 부르짖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 이 기도의 시간을 말씀의 시간을 사모하며 나와서 가득 차게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기도로 성장하는 그 순간이 오기를 기대하고 그 순간을 꿈꾸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